남은 땅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겨진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은 땅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넘겨주었으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혼자서 올라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올라가냐면은 시므온 지파랑 같이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입니까? 사실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고 옳은 일입니다. 지극히 적절하고 타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 이 태생을 올라가면은 이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바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동복 형제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의 총 4명 있었죠. 라헬, 레아, 그 다음에 빌라,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가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시므온과 유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보다 관계가 더욱 좋겠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 같이 올라가자는 건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 좋은 어떤 형제의 우애가 있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영적으로는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 유다 지파만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올라가면 저 땅을 점령하기도 쉬울 것 같으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 자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같이 갔던 거니까요. 유다 지파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은밀한 마음 가운데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 유다의 제자도를 따지라면 절반의 제자도였습니다. 남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 사사기 1장, 이 시작점부터 지금 조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잘못 깨었죠. 다행히도 바로 뒤 4절부터 18절까지 내용, 그나마 좀 희망찬 내용이 나타나죠. 아도니 베색이라는 베색의 대장을 붙잡아 죽였으며, 이 승리 뒤에 유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계속해서 취하고 또 취합니다. 또한 이 승리의 기록들 사이에 용감하고 신실한 그 갈렙의 가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할 그런 온전한 제자도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장이 18절에서 딱 끝났다면은 유다 지파가 3절에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간 그 불순종을 만회하면서 그 분위기가 전환이 딱 될 텐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19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데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과의 언약에 신실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됐고, 통혼을 했으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즉 가나안인들의 풍수를 본받지 않으며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동시에 또 있었습니다. 함께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수나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가나안을 제거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민족의 종교적 영향 아래 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누가 몰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몰아내신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은, 그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그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어떤 상황이 나타나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부터가 지금 몰아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몰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무기였죠. 오늘날로 하면 탱크와도 같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들이 무엇을 갖고 있든, 뭐 핵을 갖고 있든 뭐 총을 갖고 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유다 지파는 무엇이 두려웠죠?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였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이제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 요셉 가문이 나타나서 배대를 치러 올라가는데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를 쳐야 될지 알기 위해서 정찰병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찰병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명색이 정찰병인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때마침 성문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보자마자 그 사람을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딨냐고 제발 알려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지금 퍼레이드 마냥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도 22절에서도 모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리고 22절에서 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순종만 하면 저 철병거가 추풍 낙엽처럼 쓸려질 텐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을 함락하지 못할까 먼저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한 명도 고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나 능력이 없던 그 제자들과 같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반쪽 마음의 그 순종들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고가 덜 들고 그냥 무엇보다 그냥 자기들의 눈에 봤을 때 합리적이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로 노역을 시킵니다. 자신들의 눈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에브라임, 아셀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산지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물론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긴 하지만, 그들을 노역시키긴 하지만 단 지파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12지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왜 이럴까 싶죠. 이들에게도 점령하지 못한 근데 나름의 그 타당한 이유가 근데 존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수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도시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던 그런 요새들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느 지역을 놓고 끊임없이 싸웠죠? 한강 유역을 놓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이 지역을 놓고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쪽이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말고 짱짱한 경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마치 한강 유역 같은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도 그 중요성을 아니까 그 지역을, 그 도시들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 사력으로 항쟁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이곳에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것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저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없는데.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사상자가 또 얼마나 될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야. 저 도시는 우리 말고도 탐내는 나라가 많아서 저렇게 철통보안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령을 할 수 없어. 지금 안 그래도 땅 충분히 많이 가졌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우리도 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복을 해? 지금 가나안 사람들 다른 거 쫓아보내면 너무 손해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저들이 이걸 보고도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전도가 될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잘만 하면은 전에 좀 잘 부려먹으면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득도 취하는 꽁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군, 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일이야 있겠어. 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얼만데. 그래, 하나님도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야. 같이 살자. 여러분, 이게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타협이라고 하죠. 타협이 시작된 거죠.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유다의 작은 불순종으로 시몬과 함께 올라가는 그 작은 타협으로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기 내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협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절반의 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함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여 온전한 순종이 사라지고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족해졌겠죠. 마치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은 막 풍족해졌을 겁니다. 삶이 풍족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생 결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점차 타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야, 저 사람들을 부역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따니까 이런 일득들, 개꿀이네, 좋아라,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나님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 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타협 때문에요. 그 조그만 타협 때문에요. 그 조그만 쉴 틈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뭐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이 저는 좀 우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 큐티 묵상에 나눴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참 그 웹툰 좀 끊어라, 그래서 수없이 말했는데, 저 솔직히 그거 진짜 개겼거든요. 맨날 이것만큼은 솔직히 주님, 이거 솔직히 이거 봐봤자 몇 분입니까? 봐봤자 10분 20분 다 보는 거, 이게 뭐 문제 됩니까? 이러면서 저 이러면서 그 말씀 완전 개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조그만 우상의 그 쉴 틈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고요. 그 세대를 우리가 뭐라 지칭하죠?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우상 가운데 타협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상을 타협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거 타협 안 하시면 그 다음 자녀들 다 따라합니다. 그 작은 쉴 틈 하나,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순종 안 해도 괜찮게, 이 정도면 내가 좀 하나님이 좀 나한테 양보해 주셔야겠지 하는 그 조그만 쉴 틈 하나가 다음 세대가 다 그거 보고 배운다고요. 다 그거 보고 핸드폰 하고 있다고요. 다 그거 보고 자빠진다고요. 사사기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불순종의 그 실선 하나가 갑자기 도화선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하도록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상,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그 우상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 선교지다, 이건 우리 교회가 그냥 그대로 직격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겪어보지 못한 그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목사님도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 세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좀 살만해지니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지할 게 너무 많이 있죠. 돈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의지할 수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모습이죠.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여러 가지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일신이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신론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섬겼으나 의지할 것이 많아진 오늘날 살면서 그 뜨거운 신앙을 버린 몇몇의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타협점 하나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틈을 보며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별거 없구나, 따라갑니다. 그 신앙을 저버립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의 차이를 보며 회의감을 느끼고 그 신앙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라 하지만 정작 가정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사랑이 없는 부모를 보면서 예수는 없구나,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관계는 없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좀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그 작은 틈 하나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도화선을 짚히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뭔지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알잖아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안 오셨겠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깨달으면 그걸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가나안 민족을 부역군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1년이 지나고 깨달아 그제서야 그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게 뭐예요? 뭐냐면 끝까지 그냥 버틴 거예요. 끝까지 그냥 이 가나안 족속들 부려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부림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냥 계속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저 다음 세대 아이들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정도면 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우상 하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우상 하나로 말미암아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이 벌어지거나 사단이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음 세대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예수님 붙잡아야죠. 그 예수님 붙잡아야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구상 벌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왜 새벽을 깨우고 계시죠 지금? 왜 새벽을 깨우고 계시죠? 우리가 그때 작년로 우리가 더 행복해 준비할 때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내 안에 그 죄악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우상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 돼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 파이프 가운데 성령께서 맑은 물을 내려주시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조그만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 우상이 남아있으면 이 정도만 하는 그 우상이 번져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죠. 이 정도면 하면서 놀러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장면을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다라는 게 뭐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이런 의미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보여주겠어요. 2장 2절 말씀도 보여주겠어요. 2장 2절에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못한 겁니까 그게? 진짜 못한 건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런데 우린 날마다 어떻게 핑계대죠? 하나님 제 상황과 환경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거에서 바쁘고 저 이거에서 바쁘고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참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줍지 않은 변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내실 겁니다. 무조건 그거 부셔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려고 그 절대 못 버리겠다는 그 핸드폰 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삶을 빽빽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죽 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년을 버텼는데, 수년을 제가 외면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라도 허락하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다른 나라에 정복되어진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꼭 고난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keep going, 이 정도면 되죠 주님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꺾여지는 과정은 참 많이 아픈 걸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라 소유하고 착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 이제는 결단하셔야죠. 우리가 왜 이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 거잖아요. 이게 시간도 내 거잖아요. 돈도 내 거잖아요. 지식도 지혜도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깝죠.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핸드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뭐든 그냥 다 아깝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그거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100% 순종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100%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 내 목숨 살려주셨는데 이거 이제 버리겠습니다. 결단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반의 제자도가 아니라 전심의 제자도, 오직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평생을 따르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우상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은 그 우상들 완전히 버려버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구합니다.